오늘은 출애굽기 24장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을 맺으실 때 어떻게 언약을 맺게 되었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성경에 기록된 대로 좀 보고자 합니다. 우리가 누구와 약속을 할 때나 계약을 할 때에도 어떻게 계약을 했느냐에 따라서 그 계약의 경중이 달라지지요. 약속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어떻게 약속을 했느냐에 따라서 그 약속이 아주 중요한 약속일 수도 있고 또 가벼운 약속일 수도 있는 겁니다.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는 약속 관계입니다. 언약의 관계입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언약 관계라는 사실을 우리가 항상 기억해야 합니다. 그저 하나님 따로 나 따로가 아니고 하나님과 나하고는 계약이 맺어져 있고 약속이 맺어져 있는 그런 언약 백성이라는 건 언약의 하나님이시고 우리는 언약의 백성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 되는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는 것이지요.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약속의 관계가 아니고 언약의 관계가 아니라면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그렇게 가깝지가 않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약속의 관계이기 때문에 이건 정말 어느 누구도 끊을 수 없는 관계. 사탄도 사망도 죽음도 우리를 끊을 수가 없는 관계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입니다. 왜 그런가? 언약 백성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과 나와 언약을 맺었을 때 어떻게 언약을 맺었느냐 하는 것을 우리가 성경에 출애굽기 24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떠난 지 50일째 되는 시점에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나님의 언약을 맺었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오늘 우리도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과 언약된 백성으로서 우리가 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방금 오늘 본문을 보았습니다마는 1절 2절에 보면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아론하고 그리고 나답과 아비후, 여러분 이 나답과 아비후는 아론의 아들입니다. 이 아론은 대제사장이시지요. 그러니까 대제사장, 그 자식들도 제사장이 되는 거지요. 그러니까 레위 자손들이란 말이죠. 레위 지파, 아론 그리고 그 아들 나답과 아비후, 그리고 이스라엘에게는 12지파가 있습니다. 그 12지파의 어른들, 나이 많은 어른들 70명과 함께 하나님께서 올라오라 그랬어요. 어디로 올라오라 그랬느냐 하면 이 호렙산, 시내산에 올라오라는 것입니다. 거기에 하나님이 계신 거예요. 하나님이 거기에 강림하셔서 시내산에서 하나님이 계시면서 모세에게 아론과 그 두 아들 그리고 각 지파의 어른들 70명을 선정해서 올라오라는 거예요. 70명이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표하는 사람들이지요. 올라오라 그러면서 또 하나님이 뭐라 그랬으나 하면 올라와서 멀리서 하나님께 경배하고 가까이는 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너 모세만 하나님께 가까이 나오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가까이 오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른 백성들은 산에도 올라오지 말라고 하나님이 1절, 2절에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듣고 모세는 산에 올라가서 하나님 말씀을 또 들었습니다. 듣고는 또 모세가 또 내려왔어요. 내려와서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자기가 들었던 하나님의 말씀을, 그 율례를, 그 법이지요, 법을 백성들에게 다 알려줍니다. 알려주니까 모든 백성들이 모세가 전해주는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들이 한 목소리로 응답을 하기를, 우리가 여호와께서 하신 모든 말씀을 반드시 지키겠다고 아주 자신만만하게 대답을 합니다. 사실은 이 백성들이 아직까지는 하나님께서 이들을 애굽에서 건져내서 50일 되었으니까 그 하나님의 그 은혜에 지금 감동하면서 하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들은 무조건 일단은 뭐라 합니까? 그 말씀대로 우리가 지키겠다고 대답은 잘하고 있습니다. 좀 우리가 이런 대답도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 생각 없이 대답을 하지 않았느냐, 그렇게 우리가 좀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왜냐하면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이들이 하나님 말씀대로 안 해요. 이런 걸 보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가 참 대답을 할 때도 좀 신중하게 대답할 필요가 있어요. 잘 모르면서 선뜻 대답부터 해놓고 지키지 못하는 그런 우리들이 되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어요.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대답을 하니까 이 모세가 이들에게 좀 더 분명히 하기 위해서 이들의 그 신앙을 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겠다고 이들이 고백을 했으니까, 응답을 했으니까 이 사실을 좀 더 분명하게 하기 위해서 모세가 하나님이 주신 모든 말씀을 다 기록합니다. 다 기록해요. 요즘같이 잉크가 있고 펜도 좋고 종이도 좋으면 기록하기도 좋지만 이 당시에는 펜 가지고 기록하지는 않지요. 아마 양피지, 양의 가죽에다가 뭘로 적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아주 뾰족한 것으로 글자를 적지 않았겠나. 하여튼 이 모세가 대단한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하신 말씀을 다 기록했어요. 그 기록한 말씀이요, 그때 그 모세가 기록한 그 말씀이 바로 여러분 레위기입니다. 레위기. 여러분 이게 우리가 성경의 이 레위기 말씀이 좀 중요해요. 왜 레위기냐 하면 레위 지파와 레위와 맺은 언약이거든요. 모세, 아론, 모세가 다 레위 지파 사람이에요. 이 레위 지파가 이스라엘을 대표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표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맺은 그 언약을 모세가 다 기록했다 해서 그게 레위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성경을 볼 때 제일 앞에 창세기가 있으니까 성경은 창세기가 제일 먼저 기록됐겠구나,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지만 사실 시점으로는 창세기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느라니까 당연히 창세기가 제일 앞이지요. 그러나 성경을 기록한 면에 있어서는 레위기가 가장 먼저 기록됐습니다. 가장 먼저. 모세가 성경을 기록할 때 여러분 모세 오경이라 그러지 않습니까?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모세가 기록한 성경이란 말이죠. 그런데 모세가 기록한 이 5권의 성경 중에서
모세가 가장 먼저 기록한 것이 레위기입니다. 그 근거가 오늘 이 출애굽기 24장에서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출애굽기 24장에 모세가 하나님 모든 말씀을 기록했다 할 때 거기에다가 여러분 레위기라고 적어 놓으세요. 그 레위와 맺은 언약을 모세가 다 기록한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성경을 한 군데 좀 찾아보겠습니다. 구약 성경 제일 마지막에 말라기를 한번 찾아봅시다. 말라기 2장을 좀 보겠습니다. 구약 성경 제일 끝입니다. 마태복음 바로 앞에 말라기 2장을 좀 보겠습니다. 말라기 2장 4절 5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이 명령을 너희에게 내린 것은 레위와 세운 나의 언약이 항상 있게 하려 함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레위와 세운 나의 언약은 생명과 평강의 언약이라. 내가 이것을 그에게 준 것은 그로 경외하게 하려 함이라. 그가 나를 경외하고 내 이름을 두려워하였으며 그랬어요. 여기에 여러분 보면 레위와 세운 나의 언약이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레위와 세운 하나님의 언약을 이들이 버렸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버려버렸어요. 그 언약을 지키지 않고 언약을 깨버렸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진노하신 거예요. 진노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스라엘 백성과 제일 마지막 예언자 말라기 예언자를 보내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하나님께서 레위와 세운 나의 언약을 다시 세우고 싶다는 거예요. 항상 있게 하고 싶다는 거예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동안 2000년 넘도록 이들이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이들이 버린 거예요. 깨버렸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레위와 세운 나의 언약을 항상 있게 하려고 내가 오늘 이 말을 한다는 겁니다. 그게 말라기의 이야기입니다. 거기에 나오는 레위와 세운 나의 언약이 바로 모세가 기록한 그 언약입니다. 그게 바로 레위기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레위기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 레위와 세운 하나님의 그 언약을 계속 붙잡고 살기를 하나님은 원하고 계시고 그 언약을 항상 가까이 두고 항상 함께하고 그 언약과 함께 살기를 하나님은 바라시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의 그 언약을 우리가 버리면 안 돼요. 그 언약을 깨버리면 안 돼요. 우리는 언약 백성이긴데 언약 백성이 언약을 깨버린다면 그건 끝난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언약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신 이 언약은요, 오늘 여기 5절에 말라기 2장 5절에 보면 레위와 세운 나의 언약은 생명과 무엇의 언약이라 그랬죠? 생명과 평강의 언약이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우리와 맺은 이 언약은 우리에게 부담을 주고 우리에게 짐을 주는 그런 언약이 아니라 이 언약을 지키고 살면 우리가 살 수 있고 이 언약을 지키고 살면 우리가 평강하게 살 수 있는 그 길이 바로 언약이 속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언약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고 평강을 주는 언약이라고 오늘 성경에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사람들이 이 땅에서 생명을 길이 누리지 못하고
하나님이 정하신 그 수를 다 우리가 누리지 못하고 사는 이유는, 그리고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평강을, 정말 진정한 평강을 누리지 못하고 사는 이유는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우리가 무시하거나 또 아니면 그 언약을 깨버리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다시금 이 땅에서 정말 생명과 평강을 누리며 살아가려면 이 언약을 우리가 정말 지키고 살아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구원은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아요. 이 언약을 지킨다고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구원은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예요.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았다고 다 합니까? 만약에 우리가 구원받은 그것으로 우리는 내 할 일 다 했다고 생각하신다면 우리는 잘못된 생각입니다. 예수 천당, 예수 천당, 예수 믿고 천당만 가면 끝입니까? 그러면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 그것만 우리가 생각할 것이고 나머지 모든 성경은 우리가 볼 필요도 없는 거예요. 왜? 예수 믿고 천당 갔으니까 뭐 다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나 우리는 이 땅에서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야 합니다. 이것이 구원받은 백성,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천국 가는 우리 백성들이 이 땅에서 우리가 복되게 살아야 되고 행복하게 살아야 되고 생명을 누리면서 살아가야 할 우리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들은요, 구원받았다고 다 된 것으로 생각하면 안 돼요. 우리는 이 세상을 복되게 살아야 돼요. 정말 복 있게 살아야 돼요. 시시하게 사시지 마시기 바랍니다. 정말 멋있게 사십시오. 우리가 이 땅에서 안 믿는 사람들과 함께 지내고 사는데 그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보다도 우리가 좀 복 있게 살고 좀 생명을 가지고 힘 있게 살고 뜻있게 살고 거룩하게 인간답게 살아야 되지 않겠어요? 하나님이 우리가 이 땅에서 사는 그 길을 이 언약에 담아주신 거예요. 모세는 이 기록한 말씀을 온 백성에게 기록해서 읽어주기 위해서 그가 이런 준비를 했습니다. 우리가 아까 본문을 보았습니다만 모세가 아침에 일찍이 일어났어 제단을 쌓았습니다. 하나님 앞에 제물을 바칠 제단을 쌓았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12지파를 상징하는 기둥을, 돌기둥을 12개를 세웠습니다. 그리고는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젊은 사람들을 다 나오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젊은 사람들이 나왔을 때 모세가 그들에게 소를 주면서, 소를 몇 마리를 줬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들에게 소를 주면서 그 소를 잡아 하나님 앞에 태워서 제물을 바치라 그랬습니다. 그게 번제 아닙니까? 그 소를 잡아가지고 태워서 번제를 드리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뜻으로 화목제를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렸습니다. 젊은이들이 소를 잡았어. 번제를 드리고 화목제를 드렸습니다. 그 소를 잡았을 때 그 피를 모세가 그 피를요 다 모아가지고 절반은 그릇에다가, 양푼이 그릇에다가, 여러 그릇에다가 그 피를 담았습니다. 그리고 그 많은 피 중에 절반은
모세가 그들이 번제를 드리고 화목제를 드린 그 제단에다가 그 피를 다 뿌려버렸습니다. 그 피를 거기에 다 부었습니다. 제단에다가 피를 부었습니다. 그리고 그릇에 담은 이 피는 모세가 딱 옆에 놔두고는, 여러 그릇이 있겠지요. 놔두고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 언약을 모세가 며칠을 두고 기록을 했습니다. 그걸 다 기록한, 그 기록한 책을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그걸 읽습니다. 낭독을 합니다. 낭독을 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말씀을 듣고는 우리가 여호와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대로 준행하겠다고 대답을 했습니다. 요즘 말하면 아멘이지요. 모세가 낭독하니까 아멘, 아멘, 그렇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아멘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그릇에다가 담은 그 피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뿌렸습니다. 그러면서 모세가 선언을 하기를, 이 피는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신 이 말씀에 대하여 하나님과 여러분과 맺은 언약의 피라고 그렇게 선언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 언약은요, 그냥 주어진 게 아닙니다. 피로 맺은 언약입니다. 따라합시다. 피로 세운 언약. 피로 맺은 언약입니다. 그게 무엇을 의미하느냐 하면 생명을 건 언약이란 말입니다. 죽음을 건 언약이라는 겁니다. 내가 이 언약을 지키지 않으면 내가 이 생명을 버리겠다고. 생명을 건 언약입니다. 여러분, 생명을 건 언약이에요. 우리의 생명을 담보로 하고 맺은 언약이 하나님과 우리와 맺은 언약이에요. 보통 언약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 언약을 어기면 하나님이 죽어야 됩니다. 아시겠어요? 내가 어기면 내가 죽는 거예요. 이런 언약이에요. 물론 하나님은 죽으실 분은 아니시지만 영원히 살아계시는 하나님이시지만은 하나님께서 언약을 맺으실 때는 하나님의 생명을 걸고 언약하셨습니다. 우리도 우리의 생명을 걸고 언약을 맺은 겁니다. 피로 세운 언약이란 바로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언약이 얼마나 소중합니까? 이 언약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는데 이 언약이 바로 우리에게 복을 주는 언약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한 군데 또 찾아봅시다. 신명기 5장 33절을 좀 펴주시기 바랍니다. 구약성경 신명기 5장 33절. 신명기는 모세가 레위기를 설명하는 책입니다. 설명을 하면서 신명기 5장 33절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5장 33절. 신명기 5장 33절. 5장 제일 끝이지요? 같이 읽읍시다. 시작.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령하신 모든 도를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 것이요 복이 너희에게 있을 것이며 너희가 차지한 땅에서 너희의 날이 길리라. 생명이 길 것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복이 있을 것이라는 겁니다. 바로 언약을 이야기하면서 모세가 설명하는 이야기입니다.
복이 있을 것이다. 생명을 누릴 것이다. 한마디로 말해서 이 언약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고 평강을 주는 그런 언약이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3장 12절에 율법은 믿음에서 난 것이 아니니 율법을 행하는 자는 그 가운데서 산다. 율법을 행하는 자는 그 율법 가운데서 길이길이 산다고 바울은 이야기하면서 우리가 율법을 무시해서는 안 된다. 항상 율법을, 언약을 지키면서 살아야 할 것을 매우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고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과 또 그 가운데 아론과 나답과 아비후와 장로 70명을 데리고 또 산에 하나님이 올라오라 해서 또 올라갔습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24장 다시 넘어갑니다. 24장 9절을 다시 보시기 바랍니다. 출애굽기 24장 9절에 보면 모세와 아론과 나답과 아비후와 이스라엘 장로 70인이 올라가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뭐 했다고요? 보았다 그러죠. 하나님을 보았어요. 대단하지요? 여러분, 하나님을 본 사람들이 있어요. 모세만 혼자 본 게 아니에요. 아론과 두 아들도 보았어요. 여러분, 이 아론의 이 두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요, 나중에 제사장이 돼가지고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는 불을, 제단 불을 자기 마음대로 들이다가 그 자리에서 죽었어요. 하나님을 본 사람이, 하나님을 본 사람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함부로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은 제단불을 들이다가 죽었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보았다고 다 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을 보고도 이렇게 잘못하면 망할 수 있는 거예요. 그 모세와 아론과 나답과 아비후와 이스라엘 장로 70명이 다 하나님을 보았어요. 근데 그 10절에 보면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보니 그의 발 아래에는 청옥을 편듯하고 하늘같이 청명하더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그 발 아래 청옥은 보석이지요. 청옥을 편듯하서 빛이 나더라 이거지요. 그런데 하늘같이 깨끗하고 맑더라는 거지요. 그걸 보았어요. 여러분, 사도 요한도 요한계시록에 보면, 요한계시록 4장에 보면 하나님이 사도 요한 보고 이리로 올라오라 그랬어요. 그래서 사도 요한이 성령에 감동되어서 올라갔어요. 하늘로 올라갔어요. 하나님이 계신 하늘에 올라가셨어요. 하늘에 올라가서 사도 요한이 올라가서 그 하늘의 광경을 보는 순간 하나님을 보았어요. 하나님을 보았을 때에 사도 요한이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하면, 내가 곧 성령에 감동되어 올라가니 하늘에 보좌가 베풀어져 있는데, 하늘의 보좌, 하늘의 의자 말이죠. 그 보좌가 베풀어졌는데 그 보좌 안에 앉아 계시는 분이 계시더라는 거예요. 참 큰 자리에 하나님이 앉아 계시더라는 거지. 그런데 앉아 있는데 앉으신 이의 그 모양을 보니까 백옥과 홍보석 같고 또 무지개가 있어서 그 앉으신 분 주위에 둘러 있더라 그랬어요. 그 모양이
녹버섯 같더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그 녹버섯이 바로 청옥입니다. 청옥. 그런데 이들이 하나님을 보았지만요, 본 것뿐만이 아니에요. 여러분 11절에 보면 이들은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과 더불어 먹고 마셨다고 또 그렇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과 먹고 마셨대요. 그렇게 하면서도 하나님은 이들을 치지 않았어요. 이 존귀한 자들을 하나님은 치지 않고 이들과 함께 먹고 마셨어요. 참 대단한 일이지요. 그리고는 하나님께서 모세를 산에 올라오라고 또 말씀하셨어요. 모세가 산에 오를 때 이번에는 여호수아를 데리고 올라갑니다. 여호수아를 데리고 올라가는데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기를, 여러분 24장 12절을 보세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산에 올라 내게로 와서 거기 있으라. 너가 그들을 뭐하도록? 가르치도록 내가 율법과 계명을 친히 기록한 돌판을 내게 주리라. 여러분 이번에는 하나님이 직접 기록하시겠다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오늘 24장에는 모세가 기록한 언약서가 있고 하나님이 기록한 돌판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직접 기록하겠대요. 율법과 계명을 하나님이 직접 기록하겠대요. 돌판에다가. 이걸 모세에게 주겠다는 겁니다. 기록해서. 왜? 가르치게 하려고. 가르치게 하려고. 그래서 모세가 올라갔어요. 15절 봅니다. 모세가 산에 오르며 구름이 산을 가리며 여호와의 영광이 시내 산 위에 머무르고 구름이 엿새 동안 산을 가리더니 일곱째 날에 여호와께서 구름 가운데서 모세를 부르시니라. 그러니까 모세가 6일 동안 아무 음성도 없이 6일 동안 모세가 기다렸어요. 그 모세의 인내함도 대단하지요. 하나님이 올라오라 그래 놓고는 올라갔는데 6일 동안 아무 소식이 없는 거예요. 7일째 되는 날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시는 거예요. 산 위에 여호와의 영광이 이스라엘 자손의 눈에 맹렬한 불같이 보였고 모세는 구름 속으로 들어가서 산 위에 올랐으며 모세가 며칠 동안? 40일 40야 40일 동안 산에 있었더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7일 만에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시고 그리고는 모세가 계속 있는데 산에 올라간 지가 40일 동안 있었어요. 뭘 받으려고? 10계명 받으려고. 아시겠어요? 이 모세는 이 10계명을 받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10계명을 주시려고 40일 동안 산에 머무르게 하셨어요. 그 40일 동안 있으면서 모세가요, 빵이 뭡니까? 물도 하나 먹지를 못했어요. 그게 금식이지요. 물 한 방울도 먹지 못하고 금식을 했어요. 40일 동안. 그 40일 동안 밤낮으로 40일 40냐 있었다 하는 거 보면 모세가 40일 동안 잠도 제대로 못 잔 것 같아요. 그렇게 있으면서 모세가 받은 말씀이 여러분 우리가 즐겨보는 또 우리가 우리의 신앙을 규칙으로 삼고 있는 10계명이에요. 왜 하나님께서 10계명을 주셨을까요? 오늘 여기 12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르치라고 10계명을 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10계명은 늘 가르쳐야 되고 우리가 늘 배워야 돼요. 이거 놓치면 안 돼요. 여러분 하나님께 주신 모든 율법에 하나님이 그 율법 가운데서 하나님이 10가지를 요약하신 거예요. 모든 율법에 레위기 전체에서 하나님이
거기에서 10개를 뽑았었어. 요약을 하신 거예요. 그게 십계명이에요. 율법에 요약된, 하나님이 요약해서 새긴 10가지 계명이에요. 제1은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을 내 앞에 두지 말라는 거예요. 제2는 너를 위해서 어떤 우상도 새기지 말라는 거예요. 제3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막는 데에 일컫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제4는 안식일을 거룩하게 하고 지키라는 겁니다. 제5는 부모를 공경하라는 것입니다. 제6은 도둑질 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사기치지 말라는 겁니다. 제7은 간음하지 말라는 겁니다. 제6은 살인하지 말라지요. 제6은. 제7은 간음하지 말라. 제8은 도둑질하지 말라. 그리고 제9는 거짓말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리고 제10은 남의 것을 탐내지 말라는 것이죠. 이 계명을 하나님이 두 돌판에다가 하나님이 새겼어. 모세에게 지어줬습니다. 예수님께서는요, 그 10가지 계명 가운데서도 예수님은 또 요약을 하셔서 2개로 요약을 하셨어요. 우리가 잘 알지요? 예수님은 2개로 요약을 하시면서 제1은 아주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인데 위대한 계명이라 이 말이에요.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두 번째도 크고 첫째 되는 계명 못지않게 큰 계명이라는 겁니다. 너의 이웃을 너 몸같이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모든 율법, 모든 계명을 2가지로 요약을 하셨어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새 계명을 주신다 그러면서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언약을 받은 언약 백성들입니다. 이건 피로 세운 언약입니다. 생명을 건 언약입니다. 지키도 되고 안 지키도 되는 언약이 아닙니다. 안 지키면 내가 죽는 언약입니다. 안 지키면 내가 망하는 언약입니다. 그러나 지키면 생명이 있고 평강이 있고 복이 있는 언약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언약입니다. 이 언약을 항상 우리 마음에 새겼어. 하나님께 주신 이 언약을 지키면서 사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율법이 옛날 거 계명 그 옛날 모세 때 받은 거 무시하지 마십시오. 이것은 우리가 천국 가는 그날까지 우리는 이 계명 가운데서 이 언약 속에서 살다가 우리 천국 가는 겁니다. 이 언약을 잘 지킴으로 생명과 평강의 복을 누리며 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립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평강을 주시려고 생명을 주시려고 우리가 이 땅에서 진정한 복을 누리며 살도록 하시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언약을 주시고 이 언약을 맺을 때에 생명을 걸고 언약을 맺었어. 이 말씀 따라 살기로 다짐했던 우리들 항상 이 계명을 기억하고 이 계명을 지키며 또 이 계명을 가르치고 배우면서 살아감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원하셨던 그 모든 은혜를 길이길이 누리며 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가 그동안 생명을 누리지 못하고 평강을 누리지 못하고 복을 누리지 못했다면 이제 우리는 다시금 하나님과의 언약을 기억하고 이 언약을 지키며 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